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다 내 업보이다. 내 업이 두터워서 그렇다. 등등 이렇게 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 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업에 대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과연 무엇인지 이해가 쉽도록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나 행동이나 일이나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의 과정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업력과 업인과 업과입니다. 우선 업력이 무엇이냐? 업력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가 하나의 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미래의 우리에게 각종 어떠한 과보를 받을 수 있게 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분 동안 나쁜 욕을 하든 나쁜 행동을 하든 이 행위는 1분이 지나면 이미 사라지지만 이것의 힘은 존재하고 있어서 미래의 인연이 닿을 때 과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업력이라고 합니다. 업력 자체는 통제하는 것이 없고 그 행위 그 자체로만 형성이 된 힘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은 당연히 젖게 되죠. 또한 이것은 식물을 왕성하게 자라게 하는 힘도 갖고 있죠. 이것은 자연계의 현상이자 규칙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여러 행위 다음에는 자연히 하나의 힘이 형성되어 미래의 우리가 여러 과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의 현상이자 규칙입니다. 다음으로 업이는 우리가 이미 저지른 일, 우리가 이미 행동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는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업이는 바로 괴로움의 뿌리, 번뇌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번뇌야말로 행위의 진정한 인인 것입니다. 업과는 업보입니다. 내 업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 업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업을 짓고 그로 인한 업력이 생겨 인연이 무르익으면 과보를 이루는데 이것을 업보라고 하는 거죠. 업인이 있으면 업력이 만들어지지만 당장의 과보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무서운 것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무뎌지고 습관이 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며 자신의 업의 원인 자체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착한 업에 대한 과보도 당장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생각이 일어나면 당장 복이 오지 않아도 재앙은 이미 멀리 떠나며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당장 재앙이 오지 않아도 복은 이미 멀리 떠난다. 즉 기도를 하여 업장 소멸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거나 착하게 마음먹었는데도 당장 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업력은 과보를 형성하지만 이는 외재적인 인연에 의존하여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떠한 인연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되겠죠. 불교의 경전에서는 만약 천백겁이 지나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고 인연이 만날 때 그 과보를 자신이 다시 받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개성이 있는데요. 즉 우리에게는 전생에서부터 지은 업 또한 업력이 될 수 있고 현생에서 어렸을 때든 성인이 되어서든 우리가 지은 행위, 우리가 지은 행동은 업력을 형성하고 그것이 여러 인연을 만나 그 인연에 따라 과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업에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바로 업의 규칙이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웃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 언어, 행위가 모두 인이고 모두 그에 상응하는 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인이 좋으면 과도 좋고 만약 인이 나쁘면 과도 나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착한 일이 있고 그에 따른 좋은 과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귀를 누리는 사람, 재앙과 병이 없는 사람, 가정이 화목한 사람, 사업도 잘 되는 사람, 인복이 많은 사람, 자녀복이 많은 사람, 재복이 많은 사람 등등 충분히 주변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일이 있고
그에 따른 나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빈곤한 사람, 재앙과 병이 많은 사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사람, 자녀복이 없는 사람, 인복이 없는 사람,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등등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거나 힘든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저렇지 않은데 억울하거나 인정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과보의 순서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보의 순서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전생에 업인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금생에 업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생의 업인에 대해서 그 과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생에 선한 일을 행한 응보나 전생에 악한 일을 행한 응보를 지금 생에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안타깝고 억울할 수도 있는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나의 업뿐만이 아니고 부모님이나 그 윗대 조상의 업력도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인연에 대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전생에 대한 과보가 끝난다면 이제는 현생으로부터 행한 과보를 받기 시작할 수 있겠죠. 현생에 내가 태어나고서부터 선을 행한 응보나 악을 행한 응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정리하자면 선을 행하면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선을 행하고도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면 조상이나 자신에게 아직도 남은 재앙이 있는 것이며, 그 재앙이 닿으면 좋은 일이 있게 된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이 결국에는 후년에는 아름답고 원만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재앙이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아이는 어렸을 때 가정적으로 참 힘들었지만 그런데도 지금은 참 잘 자랐고 성공했어. 이러한 경우에 얘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악을 행하면 재앙이 따르겠죠. 그런데 악을 행하고도 만약 재앙이 따르지 않는다면 조상이나 자신에게 아직 남은 영화가 있는 것이며, 이 영화가 닿으면 재앙이 따른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결국에는 모두 말년이 처량한 것은 그의 영화가 닿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계속하죠. 그 생각이 곧 업인이 되는 것인데, 좋은 인을 심을 것인지 나쁜 인을 심을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어떠한 언어나 행동을 이끌어낼 것이며, 이러한 언어와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잘 주의하셔서 수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업이란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일생의 운명은 몸과 마음의 상태부터 형편의 차이까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등등, 그리고 나의 과거의 생, 현재의 생으로부터 가득한 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업을 지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의 핵심이겠죠. 하지만 유일하게 주도권이 있을 때가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화이팅 하시고 행복이 찾아오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